주의平安. 오늘 3월 22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전쟁,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꿈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라. 하나님께 좋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平安.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전쟁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전쟁인데요. 왜 전쟁인가? 전쟁이란 단어는 인류 세계 역사의 비참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는 윤리나 도덕, 어떤 체면이나 룰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고 사는 거냐 죽는 거냐 연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패배자들에게는 혹독한 죽음과 비참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전쟁이란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어떤 뜻밖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전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말이 7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7절 2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속권이 있다. 무엇을 상속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등등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어야 간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요한, 이 요한 사도는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어디에서 예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나의 달려갈 길을 가야 되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나의 믿음을 지켜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싸웠다, 맞췄다, 또 지켜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이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진리대로 믿고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패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살아내면은 승리하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리의 그런 훼손 현상과 왜곡 현상들을 우리 눈으로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들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들을 귀가 있다는 게 보배인 거예요. 우리의 귀가 들을 것을 제대로 들어야 우리는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 요즘 매스컴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듣게 되면 판단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참된 것을 들어야 산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교회 룰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예화 가운데 잊지 못할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발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서서히 왜곡되어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적해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어느 주인이 타국에 여행을 하면서 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말발굽이 하나 있는데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내가 타고 다니는 이 말의 말발굽을 100개를 만들어 놔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 주인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것을 가지고 대장장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부탁을 했어요. 주인은 돌아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발굽이 5개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95개는 사용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을 책망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고, 얘 일을 이렇게 했냐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대장장에게 찾아가서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혼나게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장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원본 첫 것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 새 것으로 또 만들고 또 새 것으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커다랗게 완전히 다른 그런 말발굽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95개의 말발굽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지요? 과연 오늘날의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조금씩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성경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 의도한 것과 너무나도 다른 그런 복음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목사는 가장 큰 심판을, 그런 거짓 목자, 이 사이비 교주는 정말 큰 심판을 받는데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그들이 간다라고 해요. 심지어 연쇄 살인자보다 더 중한,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세우려 했던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인가?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인가?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인가? 과연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혹시나 내가 찾아다니는 그런 설교인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종파는 어찌 보면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틀린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숫자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 거짓 신앙이 더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는 환자보다 이 흡연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건 따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입니다. 흡연으로 죽는다고 딱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 조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거짓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냐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성경을 중요시합니다. 또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느 각도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충실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율법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힘을 주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6장 7절에 보면 6절 7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1차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2차에도 다시 한번 공고하게 세웠는데 그 짧은 순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와 있는데 솔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말을 했습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복음은 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 가짜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 복음 말하면 진짜 복음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 다른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눈 앞에 밝히 보았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뼈저리게 이게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을 깨뜨리는 거짓 사도들이 있는데 이 어리석게도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가 전해준 복음을 떠나서 이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는 다른 복음 그래서 다시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다른 복음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이단이나 다른 종파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버린 채 불법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에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편협하고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히 나는 작은 역할을 하는 작은 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기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받아진다면 그들이 점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그럼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진리. 그 진리,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러면 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람쥐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나무에서 도토리가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졸고 있던 다람쥐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토끼도 덩달아서 뜁니다. 토끼가 뛰니까 옆에 있는 노루도 뛰기 시작해요. 벵걸 노루가 막 펄쩍펄쩍 막 뛰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얼룩말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웬 재앙이라도 일어났나? 그러면서 막 다들 지금 밀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적이라도 나타난 거야? 한참을 달리다가 멈춰서서 사자가 얼룩말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얼룩말도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노루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노루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토끼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다람쥐에게 물었더니 다람쥐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뛰었어. 무슨 소리가 나서 내가 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그냥 왜 다니십니까? 요새 마음이 힘들어서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에 불화가 많아서 왜 다닙니까? 물어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왜 다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이 1000년을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왜곡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숫자로 승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인가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12명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을 정말 자신과 같이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12제자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치유사역을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 사역을 했더니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정말 외길입니다. 외길. 그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은 길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생명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많이 다양하게 놓았으면 더 좋으였건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말씀하시며 다른 문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집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진리는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진리가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너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행실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지키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고난과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절, 8절, 9절이 서로 연관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무슨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래요?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 방식,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랐다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막 태어난 성령 공동체가 다를 리 없고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바뀔 수 없습니다. 남이 하니까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성경에 우리가 그 말씀이 성경대로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상고하고 검증해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정에 매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니까 덩달아서 쫓아가고 아까 그 동물들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점검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조선 말기 평양에서 이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 쪽복음을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그 쪽복음인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누워서 딱 보는데 이게 이 말씀이 내가 누워서 볼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딱 앉아서 성경을 계속 봅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무릎을 꿇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울리면서 이제 회개가 터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지 3일 만에 세례를 받고 7일 후에 순교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은 지 10일 만에 순교하셨던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떤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어느 깊은 곳에 갔는데
그곳에 예전에 선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심령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사탄과 이 세상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루하고 감동이 없다면 나의 삶에 정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삶을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사단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분이 못 박혀 죽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의와 또 자아, 여러분의 꿈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 한, 못 박지 않는 한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358장 찬양 들으시고 오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hun님 하나 없이 들리소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바로 있는가를 또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년 전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정말 이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정말 세계적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런 시간 내에 더 저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살펴 회개하며 하나님 더욱더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로 서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있는 모든 지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바라는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